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 찬양 굉장히 좋죠. 오늘 이사야 제가 강의를 할게요. 이사야에서도요 이런 기쁜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사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사야를 거의 다시 1장부터 한 9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구세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사야는 중간중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이냐, 우리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다. 마른 땅에 그 연한 순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 60장에 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이런 게 나오죠. 61장에는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데, 자, 오늘은 여기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름이 많아요.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마크롱인데, 임마누엘이 뭐냐면은 뭐뭐 함께한다. 누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누엘이란 말은 이제 그 앞에 붙어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유대인들의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왕족이었답니다. 그 우시야 왕의 그 사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8장에 보면요, 여기 8장에 보면은 이사야를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제사장, 이 왕궁 안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같이 교제를 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고귀한 사람이었던 것, 기족이었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아마 토라를 읽으면서 풍부한 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다윗의 시편, 뭐 솔로몬의 어떤 잠언 이런 걸 다 읽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왜 오래 살았느냐? 자기가 전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는데,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또 이사야서가 제일 길잖아요. 이 긴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오래 썼는데, 1장에서 쭉 보면요, 저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발을 쭉 다양하게 고발하다가 6장에 가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자기 사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촌이 죽은 그때에 자기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게 나옵니다.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 받을 때도 그냥 소명 받는 게 아니라 그 천사로 하여금 이적을 경험합니다. 자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자기 혀에 대면서 내 입이 깨끗하여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깨끗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깨끗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성찬을 아까 했는데, 성찬을 하면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거룩하게 진 사람들 아닙니까? 자,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7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7장에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아마 자기한테는 이제 뭡니까, 조카뻘이나 이렇게 되겠죠. 손자뻘이나 이렇게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7장에 보니까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서 만났냐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윈못, 아마 그 기혼샘이 아닌가. 여기는 세탁자의 세탁자의 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그러니까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지금 왜 그러면은 이 왕을 만나러 왕궁에 안 가고 왜 세탁사의 밭에서 만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하스가 이사야를 만나기를 꺼려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마 소개도 했겠죠. 이름이 뭔데? 뭐 이렇게 물었겠죠. 스알야숲입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벌써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물었던지 뭐 나중에 생각을 했던지 하겠지요. 자, 우리가 이제 7장이 유명한 장이 뭐냐면은 여기서 임마누엘 장이라서 되는데, 여기서 왜 임마누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너 지금 북쪽의 그 아람과 시리아죠. 시리아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그 이제 후손들, 이제 이스라엘이 너를 침공하려 오는데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그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내게 말했는데 이들은 불도 아니야. 뭐 연기 나는 부추깽이밖에 안 된다. 여러분, 부추깽이가 연기가 나중에 다 타고 나면은 연기가 나요. 저는 어릴 때 군부를 떼봐서 부추깽이 아는데, 자, 부추깽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라 했냐면은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단순히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이적을 구해라. 그렇게 이적을 구해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정확한 우리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보는 게 그러므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해야 될 거 아닐까 싶어요. 아하스가 그 이적을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이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적이 뭐냐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참 희한하죠. 이사야의 아들 이름은 스알야숲, 여자가 낳은 아들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자라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처녀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러면 그 당시 이사야 시대의 문화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계명을 어긴 간음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애가 나오면 그게 이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표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관계를 하지 않은데 아이를 낳아서 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은 처녀가 아니라 여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것도 괜찮아요. 좌우간 여자든 처녀든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는 이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뭐라고 했냐니까 그 아이가 뭐라 해서 선을 저기 15절에 보니까 7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미워하는 두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러면서 이게 제때 뭔가 이 아이가 난 그 이적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장에 가서는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너 서판 하나를 가져와. 그때는 이제 우리는 동양에서 죽간을 썼는데 그때는 이 서판이라 했는데 태블릿이죠. 무슨 태블릿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 뭐라 썼냐 하니까 뭐야 지금 그 제사장 불러가지고 뭐라 하지 하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급히 노략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급히 노략당하다.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가 아내와 잠자리를 했는데 아내가 잠자리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나오는 여자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잠자리니까 이거는 이적이 아니에요. 왜 이적이 아니냐면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으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아들의 이름을 급히 노략당하다 이렇게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자기 아들을 나라에 이제 죽을 줄 알고도 보내는 그런 그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 아들이라도 바쳐서 헌신하겠다. 그거는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또 희한한 게 뭐냐면요. 앞에는 뭐냐? 임마누엘이 뭐예요? 엉킨 젖과 꿀을 먹기 전에 아이가 이제 엉킨 젖을 치즈나 버터를 먹으려면 제법 커야 되잖아요. 그 먹기 전에 일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이 아이가 내 엄마 아빠로 부를 줄 알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앞으로 앞에 옮겨질게.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두 아들을 어디에 이제 사용되냐니까 임마누엘에 사용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제 9장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8장 마지막 줄에 쭉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그 당시 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됐는데 백성을 돌볼 생각 안 하고 자기의 그 정치나 자기의 그 세력을 어떻게 해서 이게 막 그 왕노릇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참 대통령 물러나라고 어제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대통령이 우상을 섬기고 법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뭘 해도 교회 그 목사들은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조창기도 불러내가지고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나 해주고 참말로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요, 9장에 뭐랬어요? 흑암에, 그러니까 9장 8장 마지막 절에 땅을 굽어 보아도 흑암과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니 하면서 9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9장에는 이제 평강의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애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냥 고난받게 내버려 뒀어. 왜 그러냐 하니까 빛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야. 그러면서 9장 2절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리니. 왜 즐거워하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에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전쟁을 했죠. 누구하고 전쟁을 했어요? 기드온과 전쟁을 해서 미디안이 졌습니다. 완전히 대패당했죠. 300명의 군사들에 대패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그 군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이여,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당신도 이적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적을 안 구했어요. 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뭘 줬다고요? 친히 이적을 주었는데 그 이적이 뭐냐?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적을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이야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이사야는 그 두 아들 스알 야숫과 마할 살랄 하스바스를 그냥 자기의 사역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그러면서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9장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하면서 빛이 비춰지면서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임마누엘이 나오고 이사야의 두 아들이 나오고 여기는 평강의 왕인데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이에요. 내 속에 흑암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근심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기드온처럼 이적을 보여주고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친히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 7절에요 뭐라 합니까?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이거 아하스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아하스의 그 왕자가 아니고 그 차원의 왕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가 울어도, 아이가 고집부리도, 심지어요 사춘기가 돼서 아이가 집을 나가도 부모는 그 아이를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벌써 그거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그 수고한 역사,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부터 언제쯤 그러니까 이사야가 BC 한 몇 년이에요? 722년이니까 BC 한 800년 그쯤 됐겠죠. 예, 그죠? 예, 800년, 한 700년쯤 됐겠네요. 그죠? 그때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도 몇 년이 27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예, 27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의 이 글이 예수님 시대에 복음서처럼 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의 글에 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막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압제자들이 쫓아내니까 저기 사해에 굴을 파고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었던지 어쨌든지 그 이사야의 책이 항아리에 담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그 이사야의 글이 언제 발견됐냐니까 사해사본이 1900 몇 년이죠? 40 몇 년도에 발견됐나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가 읽는 이 마소라 텍스트라는 이 사본은 이 AD 1000년의 이제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제 AD 0년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 AD 100년이라 합시다. 이 1000년 차이가 나는 사본하고 마소라 텍스트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사회 사본을 가지고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사람이 필사를 했는데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책을 보물로 여겨서 자기들이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박물관, 제가 가봤는데 이제 내년 1월 2일 날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가서 또 이제 이 박물관 또 다시 한번 가면 감회가 있겠는데 이 이사야의 그 사본을 보관한 그 박물관의 모양을 뭘로 만들었냐니까 항아리처럼 디자인해 가지고 항아리 박물관이다, 뭐 이렇게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묘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토라 아니겠어요? 토라인데, 근데 정작 이 박물관에 모은 책은 토라가 아니라 이사야의 복음서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박물관은요, 위에서 이제 폭격을 가해도 든든할 수 있다. 아주 튼튼하게 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 다음 주는요, 이스라엘의 하누카입니다. 수전절이에요. 성전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 기념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보통 촛불을 이제 7개 촛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8개 촛불에 1개 더해가지고 9개 촛대를 가진 그런 빛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왕, 오늘 읽었던 이사야가 보았던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왔습니다. 그가 와서 사역했고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성천했습니다. 이제 그 분이 다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제가 이사야처럼 이 거룩한 입으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뭐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낙심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분이 있다. 여호와께서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의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이사야가 이 놀라운 이 비밀의 말씀을 주신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사야를 다시 읽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저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